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주기도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났더니 한 제자가 와가지고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다들 달달 외우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주기도문하고는 번역이 아주 약간 달라요. 네, 그것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조금 이제 다듬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그 번역 감안해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정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기도를 보면 여러분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이해하시기도 편하실 거예요. 맨 앞에 서론 부름말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송영이 있어요. 맨 앞에 부름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마지막 송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 앞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일에 대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도가 세 가지, 우리의 일에 대한 기도가 세 가지. 이걸 이제 나누기에 따라서 셋으로 넷으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 세 가지를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의 일 세 가지를 기도하라,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송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아주 뭐 간단하잖아요.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 사람의 우리들의 일, 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일. 그리고 맨 앞에와 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맨 앞에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말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여기만 잘하면 이 주기도문 전체 내용은 사실 다 우리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다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기도만 잘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첫 번째 말 띄워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출발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크게 보면 세 단어잖아요. 첫째 하늘에 계신은 묶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계신, 이제 아버지를 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 말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버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고, 그걸 구분하기 위한 것인가? 라고 쉽게 넘겨짚을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 우리가 영어로 하늘, 스카이, 여기서는 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하늘을 얘기합니다. 이 하늘은, 여기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기 말고 저기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이 하늘, 이것들을 만드신 분이시죠. 이것들을 손수 다 만드셨어요. 만드시기만 했습니까? 다스리시죠.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거기에 어떻게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이 지구가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우주를 막 날아다니고 날아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뱅글뱅글 돌면서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뱅글뱅글 돌면서 우주를 쏜살같이 날아가고 있는 게 이 지구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저쪽 귀퉁이에 붙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파리가 차 안에 들어올 때가 있거나 아니면 차 밖에 벌레가 아슬아슬하게 유리창에 붙어가지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아슬아슬하게 벌레가 한 마리 붙어가지고 겨우 붙어있는 모습들을 가끔 보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꼴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다는 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상상으로는 상상도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아니고 뭐요? 아버지네요. 예, 아버지. 우리말 번역은 아버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에서는 아마 아람어를 쓰셨을 거예요. 아람어에서 아빠, 네, 아바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빠. 그러니까 아빠, 우리 말의 아빠하고 똑같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다정하게 아빠를 부를 나이에 그때 우리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이.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서 너무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막 하나님 앞에 뭐 좀 불경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버지. 사실은 예수님도 아빠라고 쓰셨고 우리가 봤을 때도 그 어감은 아빠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어젯밤에 우리 찬양했습니다마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의 그 앞에 있는 아바가 그거예요. 아빠예요, 아빠. 근데 아빠는 차마 못하겠고 하나님을 아빠라고는 차마 못하겠고, 그래서 아바, 그 다음에 그것만 갖고도 부족해서 그 좀 쑥스러워서 뒤에 또 아버지를 또 새로 붙였어. 그래가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실 핵심은 아빠입니다. 아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랍니다. 이게 이 주기도문의 첫째 부름말의 가장 놀라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은 아빠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요, 아빠. 그런데 우리도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아빠를 너희들도 이제부터 아빠라고 불러라. 자, 아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야, 정말 놀라운 감동. 전혀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아니 감동이 오는데 그냥 뭐 어리둥절 하시는 거예요? 그럴 법도 하긴 한데요. 그죠? 근데 중간에 한 단어가 빠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나라 말은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1인칭 나와 그리고 2인칭의 우리, 2인칭 이제 복수로 우리라는 말을 이게 1인칭 복수로 우리라는 말을 이거를 섞어서 쓰죠. 그리고 내 것을 얘기할 때 우리 집 것을 얘기할 때 우리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강해서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쪽 말에서는 나와 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신앙의 핵심 개념이 공동체성. 신앙은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신 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제자들도 하나의 공동체예요. 떨어지는 순간 그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요즘은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오고 그냥 영상으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그걸로 난 설교도 들었고 기도도 했고 찬송도 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엉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내 말씀하신 게 공동체 신앙을 가르치셨고 공동체 신앙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충무교회의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즉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위대하신 영원하신 세상을 초월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 이게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내 아빠, 아버지, 아빠가 아무래도 좀 쑥스러우면 그냥 아버지만 한 시간 동안 부르다 가셔도 훌륭한 기도, 정말 좋은 기도예요. 홍길동은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불렀잖아요.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불렀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못 부른다면, 아빠라고 못 부른다면 이거 정말 불쌍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다정하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내 아빠로서 그렇게 부르고 섬기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말씀 안 하셔도 좋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요. 한번 압니다마는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한테는 조금 낯섭니다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은혜가 베풀어지고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이름에는 본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이 잘 그게 안 나타납니다만은 이쪽 언어에는 수동태가 있고, 특별히 그 수동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붙이는 하나님의 수동태가 있는데요, 여기 받으신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못하고
하나님 당신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보면, 여러분 십계명 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나로 인해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건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만, 적어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들이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악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중세시대 십자군 운동, 십자가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가지고서 잔인한 사륙을 벌이고 세상 사람들, 세상 군대들보다 더 못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역사에서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십자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면죄부 판매했죠. 면죄부 판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정치적 탐욕으로 교회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이름을 얼마나 더럽히는지요. 여러분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는 얘기니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단들. 어젯밤에도 제가 텔레비전에 잠깐 나오는데 어떤 이단, 그 이단이 아니고 사기꾼,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엄청난 악을 20년 넘게 아이들을 데려다가 악을 범하는 그런 일이 잠깐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방송인지도 잘 몰라요.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놀래서 좀 보다가 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되, 이게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고는, 매주일 나와 주기도문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내 삶 속에서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행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온 세상 사람들이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참 생명을 누리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게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즉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은 제가 늘 자주 설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네, 다 같이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건 무슨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즉 모든 구성원이 다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법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나라, 다스려지는 나라. 그런데 아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해서 두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든다면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대표적인 뜻은 사랑이겠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돌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세상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이 기도가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이루어지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까 두 번째 것과 똑같죠? 두 번째 것, 나라가 임한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빨리 오면 좋겠고, 그 전에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도 세 가지요. 자, 이제 기억하실 수 있겠죠? 다 우리가 어차피 외우는 거고.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그쪽에서도 여기서도 그 나라가 임하기를, 이 나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세 번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에서. 이게 주기도문의 앞부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젊은 집사님 신방을 가면, 대신방을 가면 그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데,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그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맨 첫 번째 딱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세계 평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이제 들으면서 이제 함께 웃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좋다, 그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질서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한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위해, 그런 세상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세상을 위해서 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늘 기도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단락 두 번째, 우리의 일. 자, 주기도문에 아주 독특한 게, 나는 안 나와요. 나는 안 나오고 맨날 뭐가 나와요?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사실은 공동체 기도예요. 우리 함께 이 안에 담겨있는 강한 공동체성, 주기도문 안에는 강력한 공동체성이 깔려 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할 때는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는데 주기도문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자, 다 같이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이게 무슨 뜻요? 하루 먹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일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만약에 새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뭐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양식은 어디서 먹는 양식이에요? 여기서 먹는 양식이에요. 자, 아까 앞부분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지만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대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도이죠. 근데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을 놓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딪히고 해결해가는 모든 일들, 어려운 문제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세리들하고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제자들과 늘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식사하는 문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막대한 관심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우리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요? 날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또 내일 먹을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만나의 정신,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요? 날마다 만나가 내리니까 그 만나 먹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며칠분을 내려주셔요? 반드시 하루분만 내려주세요. 금요일 날만,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을 주셔요. 이틀분을.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은 안 내리니까. 그리고 다른 때는 반드시 하루분만. 그리고 하루 지나면 썩어버려요. 못 먹어요. 안식일 전날 거둔 것만 이틀 가도 안 썩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만나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장이 가능해요. 안 썩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땅 뺏기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막 금을 쫙, 여기 내 땅, 다 여기 내 땅이야. 여기 아무도 건드리지 마. 여기 떨어진 만나는 다 내 거. 그리고 힘센 사람들 다 차지해버려요. 다 차지하고서 거기 만나를 다 걷어가지고서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땅 없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땅이 없어가지고 만나를 못 거두면 그 사람들한테 돈 받고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돈 받고 팔아먹으면서 또 이자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 땅 갖고, 만나를 거두는 땅 갖고 뭐 거래가 이루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나요. 만나가 이틀 3일치 가버리기 시작하면 세상은 순식간에, 그 광야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던지 하루밖에 못 가는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매일 내려주니까 싸울 일이 전혀 없잖아요. 싸울 일이. 누가 감기 걸려서 만나를 못 거뒀어요. 그럼 옆집 사람이 어떻게 해줘요? 두 사람분 걷어가지고 주면 돼. 그런다고 나에게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많이 거두면 좀 나눠주고 못 거두는 사람 챙겨주고 얼마나 좋아. 이게 하나님 나라죠. 이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만나의 정신으로 우리가 넘치게 한없이 많이 갖고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돈의 억눌림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 먹을 것의 억눌림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말 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물론 그것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막 펑펑 쓰고 그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뜻이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여기서 양식만 주시는 건 아니죠. 다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요? 이거 용서 못 받으면 최후의 심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의 잘못을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시련이에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혹독한 탄압을 받았죠. 핍박을 받았죠.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그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악은 바로 사탄, 마귀,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 그걸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당당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송영은 이제 이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기만 합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 세 가지만 딱 기억합시다. 세 가지만. 첫째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정말로 내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이 땅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거 늘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땅의 문제들, 일용할 양식의 문제, 그리고 죄 용서의 문제, 시험과 악의 문제, 이 땅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신 것은 그런 모든 걸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